우리 성경에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다 그 익숙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이야기면은 너무 뻔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다 아는 말씀이니까 좀 쉽게 들리기도 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참 뻔한데 뻔할 때 오히려 이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전부 맞을까? 이 메시지가 정말 이게 옳은 걸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신비로운 말씀이어서 오늘 볼 때, 내일 볼 때, 내일 모레 볼 때 늘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말씀이어도 좀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또 신학적인 부분 또 해석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참 많이 좋습니다. 더 넓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오늘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인데요. 다윗과 골리앗 너무 익숙한 말씀이라서 아마 별로 또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나 많이 들어봤지 많이 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린 소년 다윗과 아주 다 무장한 그 거대한 골리앗과의 그 이 전쟁 이야기, 싸움 이야기는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게 했습니다. 삶에는 이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어려운 일들,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접근해서 그동안 설교를 많이 해왔어요. 정말 그런 걸까? 정말 다윗의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 도왔다고 이 이야기의 메시지를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의미심장한 질문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다윗과 골리앗, 사울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각 인물들이 내뱉는 그 말들 그리고 행동 속에 나타난 그 인물의 정신세계, 그들의 가치관을 만나보면서 사무엘서를 기록한 그 저자의 입장에 서서 이 전투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뻔하고 쉽지만 다룰 게 많아서 아마 다윗과 골리앗 그 싸우는 전투 씬도 가기도 전에 오늘 설교가 끝날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다음에 나머지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성도님들을 그 전쟁터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힌 나라 중에 하나예요. 너무 자주 전쟁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전쟁을 걸려고 진영을 갖추고 군대를 모집하고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 골짜기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도 진열을 싸울 전열을 태세를 갖추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현재 지금 왕이 사울 왕인데요. 문제는 이 군 통수권자인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사울에게서 하나님 떠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6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을 계속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든 사람, 모든 짐승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도록 하여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쳐들어가서 죽이기만 하면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근데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생포해요.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한 짐승들을 남겨놓고 살려둡니다. 이걸 따지죠. 나중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따집니다. 왜 살려둡니까? 나름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잘 드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제물로 잘 쓰라고 짐승들을 남겨놨습니다. 마치 백성들을 위한 것 같은 그런 대답을 해요. 근데 이것은 속내가 숨겨져 있어요. 백성들에게 잘 보여서 왕을 오래 해먹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예요. 좋은 리더는 내 이익보다 내 백성들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리더는 내 안위만 먼저 생각해요.
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요. 이게 처음부터 별로 이렇게 못나고 나쁜 왕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성령 충만하고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사울이 그 암몬 왕이 야베스 족속을 위협을 할 때 야베스 온 나라 백성을 오른쪽 눈알을 다 빼버리겠다. 이게 잔인하게 위협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야베스 족속이 우리 친하게 지내자는 그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다 무시해버리고 빼버리겠다 얘기했을 때 야베스 온 족속이 다 절망하고 슬퍼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사울이 들어요. 뭐 밭에서 소를 몰다가 그 소식을 듣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거룩한 분노가 불타올라요. 그래서 당장 쳐들어가서 암몬 족속으로부터 야베스 족속을 구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용사였어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과거에는 내가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도자가 이끄는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골리앗이 나타나요. 안 그래도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고 더 병력으로 보나 뭘로 보나 더 강한 나라인데 골리앗 장수가 나와서 위협을 하죠. 키는 3m, 온몸을 완전히 무장을 해서 아주 거대한 장수로서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면서요, 이 에라의 사울의 신복들아,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모욕감을 줘요. 그러면서 이미 이 블레셋 나라가 이긴 싸움이지만 내가 커다란 자비를 베풀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우리나라가 다 쳐들어가면 그냥 이기는 게임이지만 내가 1대1로 싸우겠다. 누구나 아무나 좋으니 한 명 장수를 내보내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모욕하는데 너희들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한 명 아무나 한번 보내봐라. 내가 1대1로 맞짱 떠주겠다. 내가 지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 근데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내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1대1 맞짱을 제안을 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그 골리앗의 그 기세를 보고 두려워 떱니다. 사울 왕과 백성들은요,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우린 이제 죽었다. 저 골리앗의 저 기세에 완전히 휘말려서 우린 이제 죽었다, 이 죽는 생각만 합니다. 이 백성들은요, 그리고 사울 왕은 이 골리앗의 그 모욕이 주는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골리앗의 모욕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모욕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의 똑같은 말을 듣고도 다윗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26절 말씀. 26절에 보면은 노란색 글씨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들리는 이 모욕적인 말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분노가 나는 거예요. 사울과 백성들은 죽는 결과 때문에 죽음에 휩싸였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절망이었어요. 우리 이제 죽었구나. 저 골리앗에게 우리가 죽임 당하겠다는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두려우니까. 근데 사울은 누구예요? 사울은 왕이잖아요. 왕은 백성들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예요. 근데 사울 역시 죽는 결과만 생각했어요. 근데 사울이 진짜 두려워할 것은 죽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나를 떠나도록 원인 제공을 했던 나의 불순종한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12절 말씀도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상반 노란색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아멘. 자, 지금 11절까지는요 사울과 백성들이 두려워 떤다는 내용을 오다가 12절에 와서 갑자기 누구누구의 아들 다윗이 나와요.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장면이 구약에 보면요 구약에 족보들이 나오죠. 족보들이 이제 군데군데 나오는데 이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족보가 그냥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굴 낳고 죽었더라, 누굴 낳고 그냥 괜히 써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지금까지의 역사는 이제 흘러갔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나올 거라는 암시를 주는 게 족보예요. 그래서 족보의 마지막 그 인물, 누구가 누구를 낳았더라, 그 마지막 인물을 보면은 그 인물을 중심으로 그 다음 족보 다음부터 이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12절 말씀도 꼭 족보는 아니지만 마치 그 장면이 전환되는 새 역사로 이제 전환되는 그 암시를 주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이제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다윗을 따라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는데 8명 중에 첫째, 둘째, 셋째는 이미 징집이 되었어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미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걱정이 돼요. 막내 다윗을 불러서 그 세 형이 지금 죽지 않고 잘 살아있나 보고 오거라. 다윗을 그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보고 오라고만 내보냈어요. 근데 이미 그동안 그러니까 다윗이 집을 떠나서 그 전쟁터에 오기까지 골리앗은 매일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 진영 앞에 나가서 계속 장수 한 명을 내보내라고 계속 놀려대면서 모욕 주면서 조롱했어요. 근데 마침 다윗이 그 전쟁터에 왔을 때 형들을 만나서 안부를 이제 확인하고 마침 그 골리앗의 그 망언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 할례받지 않은 자의 그 망언, 그 말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아까 26절 읽었던 것처럼 화가 나는데요. 또 화가 나는 요소가 있었어요. 24절 말씀. 24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골리앗의 그 모욕을 듣고도 무서워서 도망가는 모습도 봐요. 다윗이. 그러니까 또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본질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이방 족속이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여기에 중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도 화내지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당하기만 하고 가만히 있고 도망치는, 벌벌 떠는 그런 모습, 여기에 전쟁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 43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이 구절은 골리앗과 다윗이 이제 1대1로 대치되는 상황인데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믿는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은 우상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이 믿는 신과 다윗이 믿는 신과의 싸움입니다. 각자가 믿는 신과의 싸움이에요. 자, 이런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유일하게 다윗만 파악하고 있어요. 이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 족속의 이 블레셋 인간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영적인 싸움으로 다윗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부부가 오랫동안 싸워요. 아주 사소한 걸로 매번 싸우고 계속 싸웁니다. 오랫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싸우고, 닥달한다고 싸우고, 잔소리한다고 싸우고,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저 왼수 같은 인간과 싸우잖아요. 저 인간하고 나와 1대1로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내 배우자 너머에 그 배우자의 어머니 귀신과
아버지 귀신과 내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제가 왜 귀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진짜 귀신이어서 귀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배우자에게 영향을 준 부모는 자녀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물려주잖아요. 우리가 물려받아도 되는 좋은 긍정적인 유산도 있고 물려받지 않고 내 대해서 끊어버려야 할 안 좋은 유산도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다 그냥 물려받아요. 끊어내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냥 고스란히 다 물려받고 우리는 그 모든 안 좋은 것들, 상처들, 아픔들을 누구한테 다 쏟아붓죠? 결혼을 하고 나서 그거를 배우자한테 다 쏟아 부어요. 다다다다다 쏟아 부어요. 여자들은 뭐 다 여자 모든 여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들은 따다다닥 하고 남자들은 말 안 해보고 동굴로 들어가 버리죠. 이런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다 화풀이하고 공격성을 배우자에게 다 쏟아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니까 지금 몇 대 몇으로 싸우는 거죠? 배우자와 어머니 귀신, 아버지 귀신, 그러니까 1대 3으로 싸우니까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는 싸움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그 사람 1대1로 싸우는 것 같지만 3명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싸움은 끝나지 않은 전쟁 같은 싸움이고 나락으로 가는 싸움이고 싸울수록 더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싸울수록 더 정이 뚝 떨어지는 그런 싸움을 우리는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년 지났어요. 이제 막 불꽃이 이제 타오를 수도 있어요. 저 오늘 낮에 김광준 장로님께서 오늘 추장일 때문에 오셨었는데 잠깐 저랑 얘기를 하다가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장로님의 당신의 부친께서 관리 장로로 오랫동안 교회에 헌신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참 힘들게 교회를 위해서 하셨을 텐데 그걸 보고 자랐을 텐데 자기도 다 그러니까 당신도 보고 힘든 걸 다 봤는데도 영락 없이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보고 배운 대로 나중에 교회에 헌신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근데 맞습니다. 정말 부모가 가르친 대로 보여준 대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영향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창 어머니를 미워했을 때가 20대 중반부터 그때부터 이제 사춘기가 엄청 이제 생겨 시작했는데요. 어머니를 미워한다는 것은 미운 구석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머니를 미워한다는 것은 미운 구석이 싫다는 건데 미운 구석이 싫으면은 제가 그렇게 안 살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절대로 어머니처럼 안 살 거예요. 그렇게 절대로 이래라 저래라 안 할 거예요. 남들한테. 그렇게 미워하면서 다짐을 했는데 영락없이 제가 전도사를 시작한 후부터 이래라 저래라를 아주 그대로 따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몰랐죠. 나는 난 엄마와 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들을 제가 막 내뱉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전도사니까 얼마나 더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더 권위 있게 막 의시되면서 막 했습니다. 절대 어머니처럼 안 하겠다고 다짐했는데도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닮아가는 거예요. 이미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이미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결혼해서 이미 다 이제 지나가지고 결혼을 물을 수는 없지만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손주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을까를 제 비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은 연결돼서 어떻게 하면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냐면은 지금 현재 부모와 정서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들이라면은 내가 어머니와 정서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여자에게 끌려요.
근데 내가 지금 어머니와 정서적으로 매우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안 좋은 구석을 가진 여자에게 내가 끌리게 됩니다. 이걸 알아요, 몰라요? 이걸 알고 끌려요, 모르고 끌려요? 모르고 끌려요. 이걸 알았으면은 결혼하기 전에 미리 알고 공부하고 좋은 사람을 골랐을 텐데 우리는 그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모르고 그냥 만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우리 자녀들, 손주들은 좋은 짝을 만나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지금 내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부모가 가진 좋은 점, 좋은 요소들,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성에게 이성이 눈에 들어오고 끌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발견하기까지 제가 이걸 결혼하기 전에 알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 노래를 불렀어요. 자,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거를 제가 했던 이야기를 이제 교회 공동체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또는 직장에서 싫은 소리를 듣는 거랑 교회 안에서 교회 교인에게 듣는 거랑은 무게가 같나요, 다른가요? 많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에라이씨 그냥 안 볼 사람이에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근데 교회는 매주 꾸준히 봐요. 보기 싫어도 만납니다. 이 교인 간에 매주 볼 사람인데 교인 간에 헐뜯고 교인 간에 이간질하고 험담을 할 때 또는 싫은 소리를 하게 되면은 내가 조금만 그 소리를 들어도 뚜껑 열려요. 저 죽일 놈의 새끼 이런 말들이 속으로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가 사라질까요? 은혜가 사라져요. 그 한 명 때문에. 과연 그 한 명일까요? 우리는 그 한 명을 왼수 같은 인간이라고 점 찍어놓고 아예 저런 부류로 나쁜 인간으로 이렇게 부류로 아예 분류를 하게 되지만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에게 내가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조종해서 악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에게 내가 지금 질질 끌려가고 있는 셈이에요. 끌려다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끌려다니는 인생의 셈은요 혼이 나가버려요. 혼이 나가면은 우리 인생을 내가 주체적으로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사람이 미운 것, 그 한 사람이 미운 것뿐인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매주 흔들리고 수십 년 동안 미워하면서 내가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죠? 사단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싸워라. 믿는 너희들끼리. 자, 이거를 만약에 파악했어요. 이러한 영적으로 조종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했다고 바로 당장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싸우려면은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32절 말씀. 32절 노란색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자,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가서요. 사울이 불러요, 다윗을. 다윗이 막 화가 났다고 하니까 어떤 골리앗과 방과 싸울 기세를 갖고 있는 어린 소년 얘기를 들어요, 사울이.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부름받아 간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임금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왕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다윗의 기백이 조금 느껴지나요? 다윗은 그 어린 소년 다윗은 사울 왕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두려워하는구나. 이걸 파악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종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건데 임금님의 종인 다윗 제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울 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허락받고 나가려고 하는 그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똑똑한 거죠. 영리한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그리고 37절 말씀. 37절도 노란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기에 다윗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목자가 양을 관리할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양을 지켜내듯이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이자 양인 저를, 이 다윗 저를 당연히 지키신다는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은 목동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좀 전에 하다가 지금 왔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어요. 목자는 양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적용해 보니까 하나님 나를 당연히 지킨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더 와닿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하는 이 어린 다윗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도 볼 수 있지만, 골리앗이 믿는 신과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의 그 싸움에서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 다윗 자신이 동원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보장된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윗은 확신에 차서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의 두려움의 대상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사울과 백성들의 그 두려움의 근원은 골리앗과 자신들의 싸움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나와 골리앗과 1대1 싸움으로 인식하니까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두렵기만 한 거예요. 내가 저 장수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이것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턱없이 약한 자신들의 모습을 직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강한 골리앗에게 처참히 무너지는 이 잘못된 신념 때문에 두려움만 초래하고요, 도망갈 궁리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선은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 다윗의 시선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과 비교도 할 수 없이 훨씬 강한 분, 골리앗이 믿는 우상신보다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무조건 승리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실패할 때 있고 질 때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승리하는 게임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가 보장된 신앙생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가 보장된 게임에 나가는 다윗의 기백, 다윗의 그 당당함, 그 자신감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울과는 확연히 달라요. 그 승리하는 전쟁에 동원된 주님의 군사로서 다윗은 나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교회에 자꾸만 들리는 어떤 소문들, 내 연륜에서 나오는 해석들, 너무 보이는 것, 내 경험 너무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해석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는 거짓되고 미혹된 영들도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끌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꼭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옳은 것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주관적인 생각에 의한 것인지, 그래서 쉽게 불안하고 쉽게 두렵고 내 감정에 그냥 휩싸이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통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혹시 무너지고 있다면, 내 마음이 힘들다면은,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떤 시험에 들고 힘든 상황이라면은, 그거는 어떤 가짜에 휘둘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동체나 내 신앙이 사단의 노예로 작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이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 우리가 뛰어들게 된다면은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배우자, 내가 아끼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넌 너대로 행복하게 살고 난 나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생긴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1대1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게임으로 들어가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이 미워 보이지도 않고 그 사람이 내 말대로 들어주지 않아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게 나를 만나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을까, 이런 자비와 긍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혈과 육이 아닌 악의 영들을 상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 어둠의 영을 완전히 제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군사로 임명하셨습니다. 다윗처럼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